우리는 지난 20여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면 크게 세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스라서 안에 세워져 있는 큰 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과 또 신앙 개혁, 이 세 가지 큰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큰 세 가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후손들, 그 자손들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신앙도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개혁하는 그런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앙 개혁을 위하여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떠나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에스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에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제사장으로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학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차 포로, 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80년 전에 1차 포로가 있었고요, 약 80년, 79년 지나고 난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도자로 이 율법학자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에스라가 가서 했던 것은 신앙개혁인데 당시 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죄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 족속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생에 태어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그 딸들을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딸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신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은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이 솔로몬의 신앙과 마음이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이방 신들에게로 이 솔로몬의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 포로 귀환했던 자들,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이방 여인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일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기경하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이미요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을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 준행하고 연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올해도 어느덧 지금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는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1년 전에 맥주감사 주일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목적과 그 계획들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기도하면서 작정했던, 결심했던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이미 다 마음속에 다 떠나버렸고 다른 뭔가로 다 덮여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요, 쉽게 말하면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항구를 떠난 배도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지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태풍이 오더라도, 다른 어떤 진로가 보이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목적지를 늘 주시하면서 조타실에서 확인하면서 좌표를 확인하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없는 인생은 마치 이 초점 없는 안경하고 같습니다. 앞은 보기는 보지만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인생, 바다 위에 떠 있지만요, 망망대해 위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자동차 키를 가지고 시동을 켰습니다.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이 목적지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은 떠났는데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지를 검색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검색할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런 목적지를 상실한 그런 인생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목적인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내 만족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존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0시간 후에 오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시간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대요.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10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하실 게 있으십니까? 존 웨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10시간 후에 오신다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매일마다 살아왔던 대로 저는 제가 오늘 하루 세운 이 계획대로 저는 살아가면서 10시간 후에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답이지만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 웨슬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횟수의 설교를 했습니까? 하루하루 결코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10시간 후에 오실지 몇 년 뒤에 오실지 몇 개월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도 몇 시간 뒤에 주님 앞에 설지 이 다음에 언제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지나간 일이에요. 어제 과거에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내일을 산다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일 한다는 것이죠.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을 또 물질을 기억하면서 재능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 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10월 제가 19년 초에 부임을 해서 2020년 교회 표를 정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례교회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11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회 봉사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교회인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니까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 것이 중요해요. 사울의 갑옷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울의 갑옷을 보면서 다 우러러 본다 하더라도 내 손에 물매가 없다면은 나는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입고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물매가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표가 그때 정했던 지금 앞에 걸려있는 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한 번 더요.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셨고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셔서 이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보다도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만약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서 뭔가를 좋은 표를 만약 가지고 왔다면 그거 제 것 아니에요. 그 사람 거지, 그 목사님의 거지, 그 교회 거지. 그게 제 것이겠습니까? 사울의 갑옷입니다. 내 손에 물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요,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런 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를 언제까지 할지 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까지 저는 이 표를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표 가운데로 뭔가가 보여지고 뭔가가 드러날 때까지,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까지 저는 이 표를 외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임을 기억하셔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표 그리고 목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흉년의 때. 이것은 양식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홍수가 났는데 물은 넘칩니다. 홍수 때에. 그런데 흙탕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내가 좋아하는 교회 들어가서 그 목사님 말씀을 언제든지 실시간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오히려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기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갈을. 흉년의 때를 준비하면서 모세처럼 신앙의 후손,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예배 처소를 아름답게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 방향, 목적에 있어서 세 가지 중점 사항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귀한 가정과 삶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귀한 인생의 방향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표를 2019년 10월에 정하고 난 뒤에 수개월, 3, 4개월 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공동체가 다 우리 교회 표 안에 있는 이 키워드를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마치 코로나19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표가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화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미래라는 단어, 그리고 준비,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저절로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이때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국가도, 그리고 모든 기관도, 그리고 회사도, 기업도 다 이 키워드를 지금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크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신대 교수님께서 이 말을 주장하셨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크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끊어내는 것도. 변하는 것, 헌신이 뒤따르고 기도가 뒤따르고 또한 결단이 뒤따르고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을 만약에 앞으로 미래에 겪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변하는 게 좋다. 이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교단 한국 기독 공부를 보니까 최근에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연대해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야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분명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총회도, 노회도, 지교회도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중도한 기로에, 중대한 기로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께서 이 올해 전반기 6개월 사셨는 거 한번 점검하시고요. 중간 점검이지 않습니까? 중간 시험이에요. 학생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떤 목적 가지고 6개월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또 후반기 6개월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시고 흐트러진 거 새로 잡으시고 새로 목적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라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방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예배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성전 봉사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다 한결같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기도가요, 회개 기도가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이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회개 기도 시작인데 6절 같이 한번 힘있게 말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런 회개 기도로 15절까지 쭉 길게 구체적으로 에스라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 기도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27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2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굳이 에스라는 우리라는 그런 표현, 1인칭 복수, 나를 포함한 그런 지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오기 전에 8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악, 우리 허물보다 저들의 죄악, 저들의 허물, 그 기도가 더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지만은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에 연루되는 거 싫어해요. 칭찬받고 좋은 쪽으로 포함되길 원하지 그 나쁜 쪽에 연루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나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저는 저분들 모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전혀 굳이 우리라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넘쳐서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칩니다. 27번이나 우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도자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에스라가 가졌던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예배자로 잘못 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고, 다 우리의 허물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말씀에 우리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2300여 회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교동문 읽었던 교동문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십시오. 다 우리라는 거예요. 2300여 회나 성경 말씀에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바라보시지만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바라보십니다. 아간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죄의 결과는요,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은 그보다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점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탐욕을 가지고 물건을 훔쳤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서 뭔가를 취해서 완전히 다 태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을 숨겨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라는 전체 공동체가 아파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한 분 한 분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한 서로의 신앙을 돌아봐 주시고, 주일날 오셨을 때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는 것,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시더라도 혹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나는 이 사역과 거리가 멀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역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이 아니라요,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임을 기억하셔서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무찌르면서 또 땅을 분배하는데 다 우리예요. 함께 했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었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지도자도 있었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중단되는, 끊어지는 그런 일도, 아픔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행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공동 식사도 사라지고 교제도 짧아지고 또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역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 에스라의 이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신앙 공동체,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6개월을 살았습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관계가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6개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올해는 정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출발하고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그 길이 또한 흐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주님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에스라가 가졌던 분명한 목적, 분명한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목적을 주셔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주여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고 주의 교회와 관계가 있는, 사명과 주의 뜻과 관계가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망망대해 위에 하나님 표류하는 인생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울처럼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요단을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와 우리 노회와 우리 땅의 모든 지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동행하는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